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실히 또 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축복된 만남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에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필요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상에 배불리 묻고 돌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다가 일주일 동안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리 마태에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이부 우리가 이제 쭉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 제사장 준비를 해왔던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 현실적인 먹고 사는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반대의 길, 죄인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똑똑하고 실력은 있었습니다. 문서 정리 능력이나 기록 방법이나 또 기술도 있고 세관으로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동네, 가버나움이 자기 동네인데 가버나움 출신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랑 어디서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근데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 자기는 오히려 태어날 때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위치였는데 일상의 직업을 그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갈등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 그 지역은 큰 세관입니다. 거기에 큰 도로로 통과해 가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날 세관의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육체적으로 그를 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심령의 상태를 보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허전함도 알고, 그것도 알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기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갈 정도로 그냥 자동적 반응을 한 거죠. 그것을 마치 마태가 자기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밭에 보화를 딱 발견했으면 그거 얼른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살라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반응.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진리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 길에 바로 반응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걸 제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열려있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 그 열려있는 삶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내가 결정을 하는 주체지만은 그 결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향하여 누군가 좋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내 한계를 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까지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이까지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이까지 하는 걸 넘는 거를 요구한다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물론 지금 세리 마태는 인생을 바꾸는 어떤 거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목사라는 거 아니고 다 선교사라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현실에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그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중심적 삶이고, 내가 여기까지 할 거라는 거는 자기가 계획한 인생 가운데 가둬놓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사실은 나중에 인생을 지나다 보면 그게 부족한 것이고 그게 잘못된 판단인지 많이 아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나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해보고 왜 해보기도 전에 이건 아니야 튕겨내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제일 성경에 아쉬운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의 인생과, 마태가 이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때 안 따라갔으면 그냥 세리 생활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성경의 기록에 안 남았겠죠. 그리고 그 삶의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 현실의 문제는 채워갔지 몰라도 자기에게 기쁨과 가치와 보람과 인생의 목표를 아마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에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같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결과를 낸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한 내용이 이런 표현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출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돈도 많은데 신앙적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규범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앙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그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간절함과 간곡함을 표현해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뭐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문둥병자가 됐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데,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현실적 도움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진심을 보이는 거죠. 근데 뜻밖의 질문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 그런 질문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 젊은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그다음에 자기 위치가 관원 인구. 근데 예수님한테 갈급하게 나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가 어려서부터 이걸 추구해 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대답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게 또 내가 뭐 이렇게 기억날 만큼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요런 구절이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줄을 꺼놓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 줄을 한번 다 꺼놓으십시오. 이 젊은 청년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축복된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꼈더라면 이 고민을 하는데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은 여러분 말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린 자꾸 그 말만 봐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부모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하는 말이 싫으니까 그걸 거절할 때.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눈여겨보신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지금 예배 시간에 불러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주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저를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아무도 너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제 이 말을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감정이 느껴져야 뒤에 있는 말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까 레위 마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아까 마태는 그 자리에서 다
버려놓고 일어나서 따라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반대의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 얘기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청년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어쩌면은 세리 마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는 그날도 자기 일하려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따라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린 갈림길이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뭐 나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쉬우냐? 인생이 별처럼 빛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삶에 많은 걸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세운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틀을 깨고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그 자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때의 요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삶. 자, 그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수준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서 우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십시오. 어느 날 그만두고 목사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 선교사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은 어떤 그런 직업적, 종교적 이런 걸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사도적 어떤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오늘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그 세우시는 모습이 뭐냐? 오늘 마가가 기록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지내다가 자기 이제 고향에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성경 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붙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동그라미로 돼 있으면 그게 문단 나누기를 한 거예요. 문단 나누기를 했다는 것은 시간이 바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고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4절 끝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어느 만큼 지내다가 15절 시작하기 전에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어진 사건이 아니고 어느 만큼인지 모르지만 갔다가 다시 오니까 자기 옛날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소개하고 같이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옛날에 알던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불러서 우리 같이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잔치를 베푸는 삶인 거예요. 축하도 하고 기뻐도 하고 또 잘됐다고도 하고. 근데 그 사람 혼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내가 변화돼서 내가 느끼는 가치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저 현실이 잘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왜 기쁜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얘기와 가치가 옛날에 내가 좋은 거하고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베풀 때 예수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자리.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척들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예전에 내가 같이 만나서 즐거워하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된 은혜와 받은 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건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가 됩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가 지금 그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태의 집이 하나의 잔치 장소가 돼요. 저는 은퇴하면은 이런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살라고 했지만 은퇴하면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제가 여기 오면은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이 되니까. 지난번에 왔던 우리 개강일 목사님 집회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왔던 신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신기현 목사님. 신기현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개강일 목사님 지금 목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불러서 뭐 반찬이 뭐 적어도 어때요? 나랑 가까이 지내고 함께하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용납받고 용납하는.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적극적 그룹이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예수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전혀 세상에서 용납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초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면은 쟤는 왜 왔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맞고 쫓아낼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 두 그룹이 어울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있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 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속해 있었던 그룹,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룹. 그래서 이 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에 내가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양쪽을 교통시키면서 즐겁게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어디도 못 갔냐면은 회당에도 못 갔다 그랬어요. 장녀들과 예배드리러도 못 간 거예요. 법정에 증인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좀 벌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냉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초대한 거예요. 우리 집에 야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같은 동료들이 오니까 니네도 와라 그래. 와가지고 같이 즐겁게 하나 되어 있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이 하나 돼 진정으로. 근데 거기 제 3자가 있는 거예요. 3자가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또 뭐냐? 자 보시면 16절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는 구분된 나름대로 정결하게 사는 사람인데다가 더군다나 율법학자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한테 질문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 끄집어내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마태는 몰랐어요. 그냥 마태는 자기 인생이 좋아서 거기까지 했어요. 자, 요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알 수는 없지만 기대하는 내용은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대. 마태는 잔치를 베푸는 것까지 자기 몫이에요. 자, 어떤 그림입니까? 그 그림이. 죄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환영받고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그 초대함으로 만들어지게 된 결과.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어우러져 있는 용납받고
그 환대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거기에 메시지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지 않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은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말이 그들은 비난하기 위해서 지적했지만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어울리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철저하다는 사람은 의인들끼리 밥 먹어야지, 의인들 틈에 섞여야지, 죄인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꼴통 유대인들은요, 밥은요, 꼴통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밥 안 먹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아직도 잘못된 선민의식과 아직도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죄인이 있고, 제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 거기다가 교만죄까지 더해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규칙 몇 가지를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들이 하는 거에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으면서 지금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환영해야 될 위치에 있는 율법학자들, 즉 그 그룹이 세 그룹인데 말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세상에 나가 있는 그룹, 하나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찾으러 나온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 근데 여기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람. 저는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건 아닐까.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남에게 폐를 물론 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저는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잔치도 안 하고 남이 잔치하는 꼴을 보면서 비판이나 하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러 왔냐.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지금이 만들어낸 이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적으로 이 세상에 주시려는 예수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통하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예수가 만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공동체, 그러한 가족됨의 모습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무학자이든지 시골 갈릴리 사람이든지 예루살렘 도시인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굶주린 사람이든지 우는 사람이든지 지치고 짓눌린 사람이든지 병자이든지 죄인이든지 세관인이든지 창녀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이든지 동등한 인간 가치가 부인되고 동등한 인간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는 사회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거부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리고 그 모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임재하고 있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는 일에 마태는 몰랐지만 자기는 좋아서 친구들 불러서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샘플로 그의 이 잔치가 쓰임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밥 먹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거 다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 많이 벌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특별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친구 가까이 불러서 그냥 얘기하시고 밥 먹고 그가 만날 때 얘는 나를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라고 여겨주고 근데 내가 점점 하나님과 변하는 게 점점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친구 만나서 지금까지 지내는 것과 10년 후에 친구 만나서 지내는 것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많이 들어올수록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마태는 남겨놓은 게 있는데 아까 참 유망한 젊은 청년,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본 그 청년은 세상적으로는 그 시절을 한번 잘 샀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남긴 게 없는 이 세상에 있어서 지나가는 것들은 즐기고 살았을지 몰라도 어쩌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는 실패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너무 거대한 걸 붙들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 위치에서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으시고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를 보고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느껴진다면 근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내가 나에 대하여 가지는 계획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가 풍성히 모두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 주시옵시오. 주께서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웃들을 불러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늘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되 좋은 걸 나누되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를 베풀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